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여 주님을 은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악이 같고 연약하고 우리는 우둔하고 주여 한 치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감정을 쏟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어두운 밤이 쉬이 된다는 이 찬양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아주셔서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바울의 인사를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고 나가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확연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인데요. 3장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에베소서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여러분 주말에 에베소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으시고 같이 묵상하고 오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이 1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장로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영적인 훈련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도하러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거기는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분들은 목회를 하시다가 마지막 그곳을 찾아가신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땅을 파고 거기에 무종을 심고 하루 종일 또 따로 기도하는 시간도 갖지요. 그러나 그렇게 몸을 쓰고 일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토레이 목사님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방문하게 되면 3일 이상을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토레이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바울이 주는 마지막,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몸을 쓰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첫째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내 자신이나 세상에 가 있으니까 결코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죄송하지만 승리할 수 없죠.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조차 깨닫는 데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눈을 다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상태조차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지는 육신만을 생각하고, 여러분 육신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죠.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드리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했고요. 하지만 혹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믿음도 하나님부터 준다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더 나를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워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라는 그 단어만 알고 관념적으로만 있는다면 결코 믿음대로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요. 예,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니까. 제가 이전에는요, 지금도 오늘 새벽에 와서 기도했는데요. 제가 이전에는 신학생 때는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 책북을 잊어버렸어요. 책북. 하루 종일 내 방에서 찾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책북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침대에 앉아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침대에 딱 주저앉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야 호중아, 너 왜 기도하지 않니? 아, 무슨 책북을 잊어먹는데 기도까지 합니까? 근데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지금 책북을 못 찾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에게 좀 보게 해주시고 찾아주세요라고 눈을 딱 뜨는 순간 테레비 위에 딱 책북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거를 막 저기 가서 찾고 여기 찾고 거기에 딱 있는 게 보였어요. 뭐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신학생 때 졸업을 하기 위해서 아내랑 잠깐 떨어져 갖고 제가 LA에서 공부할 텐데요. 그런 일들이 자동차가 쓰면은 기도하면요 레카차가 저 건너편에서 와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도와주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목사가 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기도하는데도 잘 안 돼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천장을 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 인수를 얘기하고 하나님 제발 좀 이거를 어떻게 좀 잘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옛날 같으면 벌써 한 몇 명이 나타났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게 지금 안 나타나나요? 라고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계속 저는 옛날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것도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해야 되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때는요, 엄마가 아빠가 젖을 먹여주고 데려가지고 업어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다 해요. 근데 이제 자라고 성장했으면 내가 입어야 되고 내가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남도 입는 거를 도와줘야 돼요. 근데 계속 나는 몸은 자랐는데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밥 줘요, 나 옷 입혀줘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주님이 이제 네가 좀 습되게 쌌으면 좀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도 아니면 움직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나가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열심히 세상에 가서 다 답을 찾아놓고 와서 안 되면은 와갖고 주여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3장 마지막에 보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홈리스 하더라고 좀 틀린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들은 교회에 형편이 어려운 이 성도들을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라는 사실을 악용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보면 서로 나누고 서로 있는 걸 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에 어떤 사람들 찾아옵니다. 근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가스비가 없다, 아니면 렌트비를 못 낸다, 전기세를 못 낸다. 근데 그분이요, 어저께는 장로교회 갔었어요. 그저께는 침례교회 갔었어요. 이 어거스타에 있는 교회라는 교회는 주기적으로 계속 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어떤 분은요, 자기가 한 달 전에 왔었는데 까먹은 거야, 이 교회 왔던 적을.
또 오셨어. 뭐 그래도 교회가 도와야 된다라면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그분을 위해서라면 일을 하게 종용하고 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가서 일을 하시고 찾아보십시오 했더니 화를 내고 가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셔요. 예. 한 번은 뭐 여기 자동차 차 세웠는데 주일날 우리 주님의 날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가버리셨어. 세상에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들어오는 입구 거기에다 떡하니 자기 간에는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나 보죠. 떡하니 했는데 시간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기다리다가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오셔서 막 하더니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정하세요. 여기는 교회 프로퍼티 토잉을 할까요? 아니면 전화해보니 그럼 전화라도 좀 해보세요. 경찰은 금방 그 사람 오너를 이건 훔친 차는 아니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노인분인데 연락을 안 받습니다. 예배 시간은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은 토잉카를 불러서 자동차를 끌고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쯤에 나타나셨어요, 이분들이. 나타나갖고, 와, 내 차 어디 갔냐고 화를 내고, 우리 보고 토잉카를 물어내라, 토잉비를 물어내라고 그런 해프닝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도 보니까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놀고 먹으며 스스로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근데요,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be careful. 이전에 우리나라에도 다미선교회 문제 일어날 때 다 하는 게 뭐예요? 다 이제는 일할 필요 없다. 집도 필요 없다. 이 아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집도 팔아서 다 갖다 바치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모든 걸 이제는 주님 오신다니까. 언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오늘을 정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등불 들고 기름 들고 너에게 주어진 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 무슨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끝이 납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로운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 땅의 소망은 마지막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주어진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주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현실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일부러 일을 하지, 여러분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돕는 손길만을 바라며 무의도식하셨기에 교회의 재정적인 부담을 가증시키고 결국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오늘 8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죠.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예요. 바울은 삭스를 받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바울도 오죽겠으면 이런 이야기를 나도 이렇게 했다라고까지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삭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는 텐트 메이커가 돼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결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마지막
두 가지의 면에서 성실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12절인데요. 12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노라. 뭐예요?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말하고 스스로 수고하여 양식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땅을 아무리 파보세요. 펜이 하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땅을 팠어요. 그랬더니 막 땅 속에서 땅을 판 게 아니라 땅도 파고 막 길 지나면서 땅만 쳐다보고 갔더니 하루에 한 몇 풀 동전도 죽고 주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그만큼 수고했어요. 저 땅만 쳐다보면서 하다가 그래 정말 땅을 파면 돈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해보자 보니까 주웠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 사이에는 곧 예수님의 재림만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떠들면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일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무의도식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배제하고 선하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 남을 돕는 선을 얘기하는 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 구원하심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퍼스트는 그러고 난 다음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남들을 베풀고 돕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을 지금 일 안 하고 그냥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바울은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주어진 시간에 일하는 기쁨, 일하는 행복, 땀 흘리는 수고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양했죠? 일할 수 없는 시간이 밤이 찾아온다는 것. 우리 인간의 한계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일할 수 있는 손과 일할 수 있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는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13절인데요. 13절 같이 읽죠. 13절 말씀.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무의도식을 경계하며 스스로 땀 흘려 양식을 구하고 먹으라고 권면한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성실한 성도들에게도 수고하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요. 즉 뭐예요? 내가 수고하고 선을 행했는데 그것을 내 마음에 바라고 있다면 낙심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있어요. 남을 열심히 도왔어요. 어떤 청년 진짜 너무너무 많이 도왔어요. 내 물질도 쓰고 내 시간도 쓰고 도왔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그냥 목사님 저 가요. 그러고 떠나버리더라고요. 뭐 도울 때는 뭐 주님의 마음이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선을 행하며 도왔지만 그 청년이 결혼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일꾼도 되고 좀 집사직분도 받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냥 결혼식 하고 좀 있다가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매번 몇 번 이렇게 선을 행하고도 나에게 그런 게 다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요. 아유, 저 사람도 이렇게 해주면 곧 떠나겠지? 이런 마음이 목사 마음에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오늘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도 아마 이런 일을 많이 당했나 보죠. 선은 선이다. 그냥 주님의 은혜로 한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한다는 말은요,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바울은 성실한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했죠. 그리고 성실한 성도는 또한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남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자가 많으면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부자가 많아서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교회를 보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저희 교회도 부자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교회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난한 과부와 힘들고 어려운 이 과부의 두렵던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결코 내가 뭔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죄송하지만 정말 가진 분들은 잘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지리도 못 살고 집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 그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과부의 두렵도를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걸 통하여 주님은 그분도 은혜를 주시지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왜 세상에서 부자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너무 많아요.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나를 통해서 선을 베풀고 그 은혜를 나눌 때 그것이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당신이 만약 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곳간을 열어보세요. 곧 썩게 될 겁니다. 그걸 풀어야지 하나님이 또 채우세요. 그걸 풀어야지 하나님이 거기에다 새로운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은 도전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다르기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수고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로 끝이다 라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성도는 감히 나무에서 떨어지기 위하여 입만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가지에 붙어있는 익은 감을 띄는 일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터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 가정이나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그 일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땀을 흘리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설렁설렁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흘리는 모습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이 너무 거기에 긴장하고 힘을 쏟고 하면 이 모세혈관이 오픈되면서 핏방울들이 고인다고 의학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주님은 기도 하나 하시는데도 성실하게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도 상대방의 반응을 보지 말고 성실하게 예수님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어떻든 선을 행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반응은 살피지 않고 할 수 있는 수고한 사마리아인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여러분 길지 않습니다. 또 이제 우리 새벽에 이렇게 예배했지만 금방 밤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몰라요. 어두운 밤은 금방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깨워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루가 금방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깨어 있어 수고하여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남을 돕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한 가지씩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서 아버지 게으르지 말고 주어진 시간 우리의 손을 움직이며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나로부터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을 때가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손을 열어서 선을 베풀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